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 정말 흥미로운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어쩌면 매 순간 겪고 있는 이 시선 전쟁에 대한 건데요. 보내주신 자료들 시편 122편과 123편 해설을 보니까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뭐랄까 스마트폰 알림부터 시작해서 아시잖아요. 그 짧은 영상들 쉴 새가 없죠. 우리 집중력을 계속 빼앗아가는데 어떤 연구 보니까 쇼츠 중독, 이게 현대인의 가장 위험한 중독 중 하나다. 뭐 이런 말까지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의 시선 과연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특히 재밌는 건 시편 122편의 그 벅찬 기쁨이 있잖아요. 성전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환희. 이것과 또 시편 123편의 그 깊은 고통. 세상의 멸시 속에서 탄식하는 그 모습. 이 상반된 걸 나란히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 기쁨과 고통. 정말 우리 삶의 현실 같네요. 그렇죠. 기쁨과 고난이 막 교차하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초점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이번 딥다이브에서 함께 탐구해볼 핵심 질문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그 답을 찾아 먼저 시편 122편부터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 이야기가 중요하게 나오던데요. 그 열쇠가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하네요. 이게 그냥 건물이나 어떤 모임, 그 이상이라는 거겠죠? 맞습니다. 자료에서는 교회를 몇 가지 중요한 관점에서 보더라고요. 하나는 잘 짜여진 성읍이라는 이미지예요. 3절에 나오죠. 각기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한다. 이 하나의 목적 아래서 정말 아름답게 연합된 공동체다. 뭐 이런 거죠. 네, 연합된 공동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심판의 보좌가 있는 곳 5절 말씀인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가치관. 이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뭐랄까 좋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사교 클럽 이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정말 꼭 필요하다.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점. 이걸 아주 강조하더라고요. 아,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라 은혜가 필요하다는 고백이 먼저군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또 서로의 샬롬, 그러니까 완전한 평안과 안녕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점도 나오고요. 6절, 8절에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교회의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만 늘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현실은 좀 다를 때도 많고. 맞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자료가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아, 말씀 묵상. 네. 사람의 눈, 내 경험, 내 감정 이런 걸로 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그분의 눈으로 교회를 볼 수 있게 하는 힘. 그게 바로 말씀 묵상에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여기서 심리학적인 이야기로 잠깐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엄청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동조, 수능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있죠. 그래서 자꾸 불완전한 사람이나 뭐 변화무쌍한 상황에 휘둘리기보다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주로 어디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계신가요? 말씀인가요? 아니면 주변의 목소리인가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렇게 정체성을 다지고 말씀에 집중하려고 해도 현실은 또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게 다음 시편 123편 같아요.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을 수 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3절, 4절 보면요.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친다는 이 표현이 진짜 그 숨 막히는 고통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고통이 상당하다는 거죠. 자료 분석을 보면 이런 공격은 주로 안일한 자나 교만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뭐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한테서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는 신앙이라는 게 좀 어리석어 보일 수 있으니까요. 하긴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런 상황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제시된 게 역설적이게도 더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들어간다. 그렇죠. 비유도 하나 나오는데 애플이 예전에 아주 혼란스러울 때 단순함과 사용자 경험이라는 자기들 핵심 본질을 딱 지켜서 돌파구로 찾았잖아요. 그것처럼 교회와 성도도 신앙의 본질, 즉 말씀 묵상을 꽉 붙들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비유였어요. 와, 재밌는 비유네요. 애플처럼 본질을 지킨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이 어려움 속에서요. 자료는 딱 한 가지를 아주 힘주어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요? 네. 생각해보면 시편 122편의 그 기쁨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1절 이 예배의 초대로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시편 123편의 그 고통 속에서도 시인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1절 하면서 예배의 자세를 잃지 않았거든요. 아, 그러네요. 기쁠 때나 정말 고통스러울 때나 결국은 예배군요. 맞습니다. 핵심은 예배인 거죠.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자료들은 우리에게 두 개의 중요한 히브리 단어를 딱 제시해요. 시편 122편에서는 샬롬, 샬롬. 이게 그냥 평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안녕, 온전함, 이걸 의미하죠. 샬롬. 그리고 시편 123편에서는 하난, 하난.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간절한 외침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겸손한 고백인 거죠. 샬롬과 하난. 아, 네. 그래서 결국 이 자료들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를 세워주면서 이 샬롬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동시에 세상의 어려움이나 멸시 앞에서는 교만 대신에 하난, 즉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자세를 잃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 삶, 샬롬을 이루고 하나님을 구하는 이 삶을 살아낼 힘은 어디서 오느냐? 결국 꾸준한 말씀 묵상 훈련에서 온다.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네요. 정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네요. 당신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당신의 공동체 안에서 좀 의도적으로 샬롬을 실천하려고 했어보고 동시에 세상의 그 차가운 시선이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태도를 한번 견지해보는 것. 이것이 당신의 일성적인 관점과 또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 그 회복 탄력성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번 딥다이브가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조금이나마 영감을 드렸기를 바랍니다.